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동서고금 모든 종교 철학을 막론하고 공동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서 현대 독일의 철학자 프레히트라는 분은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머리 아픈 질문을 던졌으며, 또 키에로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제발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호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과연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일까요?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이 이 거대 담론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놓긴 했지만 마치 모두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는 것처럼 전체를 알 수 없는 미궁의 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의 하숙생과 같은 노래가 나왔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사라져버리는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에 정 두지 말자, 미련 두지 말자,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진리로 믿는 성경 말씀은요, 이러한 철학적인 고민이 무색하게 우리 인생의 좌표와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예측할 수 없고 순간순간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고난의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멋지게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틈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광야 앞에 모여서 그때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선명하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에요. 구약에는 이러한 출애굽기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는 그에 상응하는 또한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죠. 두 말씀 사이에는 간격이 한 수천 년이 넘는데 그 말씀의 내용과 방향 그리고 그 용어는 아주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연결해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거룩한 제사장이란 정체성이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제사장이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라틴어의 제사장 단어를 보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라틴어에서는 폰티펙스라고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다리, 또 하나는 만들다라는 그 의미가 연결된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 그것은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자, 특히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매개자,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제사장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셨죠. 히브리서 5장 8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죄로 막혔던 모든 관계가 이제 하나로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미 행하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하나 더, 좀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지금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터의 현장과 일상의 현장들, 그 일터와 일상의 현장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는가? 좀 더 쉽게 말하면, 과연 나는 지금 일하는 그 현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너무나 미숙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종교 생활이고 직장은 그저 생존을 위한 정글 생활입니까? 주중에 하는 경제활동과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신앙을 너무나 구분짓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요. 심지어는 두 상반된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어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가치 판단이 주일과 일상이 계속해서 달라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제일 정확하게 볼까요?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까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이상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교회에서 하는 거 10분의 1만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직장에서는 내가 아무도 크리스찬인지는 알면 안 된다. 알면 깜짝 놀라죠. 네가 당신 교회 다녔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 주일날 아침에는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다른 그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다고 화내면서 막 얘기해요. 주일날에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고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의 방식대로 잘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 그러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 그대로 영적인 이중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하는 성도들, 성실한 그 노동을 통해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주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당신의 형상을 담아둔 아담에게 이를 대리통치자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경작하다, 지키다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이건 섬기다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곧 예배하는 거예요. 또한 지키다, 뭡니까? 이게 샤마르인데 이거는 보호하다, 잘 보살피다, 잘 가꾸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잘 가꾸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실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신성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적인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적인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실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이 빛나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더 빛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배에 비유할 때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으로 종종 비유하고는 하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이 필요를 다 채워지는 그 안락함을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유람선도 아니고, 자기 신앙을 더욱더 막 뽐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서 막 서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도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식은 믿음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로 힘있게 파송되는 곳, 힘있게 성도를 파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빛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삶의 현장,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일터, 그 현장,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빛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빛나는, 이게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분법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것이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자.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자.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자.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은요, 조금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2절 또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장 보물과 같은 말씀을 직접 하신 내용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비슷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는 그 너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자. 하나님을 드러내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다양한 일터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또 주중에 흩어지면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다양한 직업들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일 할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죽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요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물론 꿈과 비전과 이상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일이라는 것이 이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일을 대부분 하죠. 어떤 분들은 경제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는 일이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전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생계 걱정만 아니라면, 책임져야 할 우리 가족들만 아니라면 지긋지긋한 이 직장의 생활, 이 조직 생활, 눈치 봐야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생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에 허덕이고 끊이지 않는 이 재정적인 압박과 몸과 마음이 상하고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또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낙담에 빠져서 또 절망에만 빠질 수가 없어서 어디든지 계속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구직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은요 우리 집 안에서 어떤 힘든 노동과도 비견되는 이 가사일, 이 집안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가 각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고민들 다 다양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꼭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거 잃어버리지 말자. 이거 쉬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현장,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과 또 성경적인 대안들을 좀 주일 말씀 시간에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 시리즈를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요, 일명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라는 시리즈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직업들을 업종별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이 사명과 정체성을, 그 직업에 담겨져 있는 사명과 정체성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료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교사입니다. 경찰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조인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 행여 높아시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직업을 통한 설교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직업도 직장도 없는데 이건 일하는 자들만을 위한 설교 말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해당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자기 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사분들만 치료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치료자 아닙니까? 누군가의 그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영혼의 치료자요 간호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심리 상담가만 위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낙담해 있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자들, 위로자의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과 경찰관만 나라 지킴이가 아니고 법조인만 법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파수꾼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법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 법대로 살아가며 법을 알려주는, 전해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다시 회복해야 할 수많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정체성들을 우리 다양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직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을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여정이 우리 다 갈라져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구분되었던 그 일상생활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와 일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단들, 그리고 믿음의 생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반짝거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삶의 일터 현장에서 더욱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품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가을은 보물찾기 하듯이 숨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는지,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없었는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